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게 복에 복을 주옵소서입니다. 여러분 혹시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읽어 보신 적 있나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본문입니다. 야베스 기도라는 제목으로 많은 분들이 설교를 했던 부분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쓴 저자가 누구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름이 난 성경교사 브루스 윌키슨이 쓴 책인데, 이 책은 지금까지도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 책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사람들은 이 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야베스를 알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텐데 과연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야베스라는 이름이 아주 희소한 이름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는요, 오늘 본문에 한 번 등장하고 그 다음에 안 나와요.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그의 기도에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그것이 그의 삶의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야베스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는 오래전 이스라엘 족속의 족장 중 한 사람이에요. 그리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도 아닌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성령 충만한,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다윗처럼 악기를 다룬다든가 찬양에 뛰어난 그런 사람도 아닌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이에요. 다분히 인간적이고요, 다분히 현실적인 사람이 바로 이 야베스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기도에서요, 정말로 인간적인 기도를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을 보세요.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도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지극히 인간적인 기도예요. 그럼에도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입니다. 거창한 것도 아닌 소박하고 인간적인 기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러면 그에게 무엇이 있었기에 그가 이런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나누면서 이 비결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야베스에 대해서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유대 백성들이 다 존귀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니까, 민족이니까 다 존귀해요. 존귀하지만 그들보다도 더 존귀한 자라는 말이에요. 왜 그들보다도 존귀하다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알려면요, 먼저 그가 드린 기도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기도에서요, 이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그죠? 기도가 무엇입니까?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일이 기도 아닙니까? 자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지런히 나와 엎드리게 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더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수시로 만나기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존귀한 자리에 머물게 된 그 이유가 무릎을 꿇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면서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각자마다 기도 제목이 다 있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혼돈을 겪고 있는 이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더욱 기도 제목은 많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멀리도 보지 말고 우리 딱 1년 전의 것만 생각해 봅시다. 작년 한 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사망자 수가 165만 명입니다. 통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의 인도요? 코로나 확진 수가 엄청나서 감당이 안 될 정도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으로 2020년을 우리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안 그래요? 이 미국만 볼까요? 미네소타주 미네폴리스에서 흑인 남성인 조지 플로이드, 우리가 잘 알아요, 뉴스 통해서. 그가요, 백인 경찰의 무릎을 목에 눌려서 목에 눌려서 숨을 거두게 되잖아요. 숨지면서 전 세계 인종차별 반대 시위에 불을 지폈던 사건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게 지금 이 세상이에요. 아시아 혐오 범죄가 늘어나서 맨하탄에 사람이 다니는데 불안을 느낀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 제목이 없다고요? 없다면 문제입니다. 솔직히 옛날에요, 우리의 생각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대립하던 냉전 시대가 종식되면 세상은 더 평화롭고 살기 좋은 시대가 오리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이 되면 인종적, 국가적 장벽 때문에 누리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공유하는 복된 사회가 오리라는 기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통제가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즉 사무엘 헌팅턴 박사의 예언대로 문명의 충돌 시대로 접어들어서 어두운 그림자가 더욱 짙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이 미국은요, 하이퍼인플레이션, 초인플레이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이퍼인플레이션은 급격한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화폐의 실질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는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서요, 쌀 한 포대에 20파운드도 안 된 조그만 거, 10달러에 샀다면 이게 15달러로 올라가. 15달러에서 조금 지나면 23달러 올라가고 나중에는 100달러 이상으로 올라가는 현상의 조짐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스값이요, 내려가 본 일 없습니다. 지금 계속 올라가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요, 46에 있는 가스값이 제일 싸다고 하는 그 가스값이 2불 95전이에요. 원인이 뭐겠어요?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그리고 금리가 최저라서 나라가 갚아야 할 부채가 엄청나 화폐 개혁이 필요한 시대가 와야 한다는 현실입니다. 앞으로의 경제는요, 점점 더 나빠질 것이고 전 세계는 불황에 접어들 것이라는 불안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살기 힘들지 모른다는, 어쩌면 우리 세대보다는 다음 세대가
더 혹독한 고통을 치르는 무서운 시대가 될지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의 현실에서 기도 제목이 없다고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야베스처럼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히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도록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존귀한 자로 대접해 주신다는 것이고, 야베스에게 응답하신 그 축복을 우리에게도 내려주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역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역대기서의 상권입니다. 역대기서는요, 사실 한 권으로 된 성경이에요. 히브리어로 디브레 하얀 밈이라는 그런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에서 생략된 왕들에 관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1장에서 9장까지는 아담부터 야곱의 자손들까지 그 족보를 소개하고 있고요. 10장 이후에는 BC 1110년에서 970년에 발생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역대기서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안에는 무려 이름이 몇 개 나오냐면 500개나 나와요. 이름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루합니다. 이름들이 계속 나오니까 지루해요. 하지만 오늘 본문 4장에 특히 야베스란 이름에 이르게 되어서는요, 지루한 면보다는 그냥 지나치지 못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무슨 얘기냐? 그에게서 나타난 세 가지의 독특한 사실 때문에 지나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독특한 사실의 첫째가 무엇이냐? 자신의 어머니가 아주 고생하면서 낳았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특별히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의 그 기도를 그대로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모두가요, 우리의 시선을 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고생해서 낳았던 이 부분을 보면, 보통 부모는요, 자식을 낳을 때 고생해서 납니다. 어떻게 쑥 납니까? 진통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10시간, 어떤 사람은 하루를 꼬박 세우는 분도 있습니다. 고생해서 낳아요. 어떨 때는 자식이 어떻게 될까봐 태어난 날과 호적이 올린 날과 다 틀리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자식을 낳을 때의 그 고생을 야베스의 엄마만은 자기가 수고로이 고생하면서 아이를 낳았다고 짚고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확한 사연은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고생 중에 아이를 낳았다고 생각했던 것만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얼마나 고생하면서 이 아이를 낳았는지를 이 아이가, 야베스가 평생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야베스라는 이름의 의미가 고생, 고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아무리 그 고통을 자식이 꼭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짓는다는 것은 무리수란 얘기예요. 이유는 이름 때문에요, 운명이 달라지는 사람들이 많기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나오미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큰 아이의 이름은 말론이고요, 막내 아들 이름은 기론입니다. 말론의 이름이 의미가 뭔지 아세요? 허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둘째 기론의 이름의 의미는 수척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허약하다, 수척하다는 이름을 가진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무리수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지은 이름 그대로 잘 될 리도 없고 결혼했어도요 자식 없이 요절해버리잖아요. 즉 이름이 운명을 결정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아들을 낳았는데 고통이라는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이 그를 부를 때 헤이 미스터 고통 그렇게 부르면 이 이름을 받는 그렇게 사람들이 친구들이 부를 때 그 이름에 대해서 얼마나 부담감을 가질까요? 어릴 때는 잘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장하면서 이 이름이 항상 자신의 내리에서 별로 좋지 않는 감정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이름대로 살 팔자로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는 그렇게 살기로 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그는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바로 기도하기로 작정했다는 부분입니다. 10절 앞부분에 보면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라는 이 표현이 그 답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의 원뜻이 뭔지 아세요? cry, 부르짖다, 소리를 지르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게 된 절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언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 앞에 나와서 아랬던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부분이에요. 이거 아세요? 한국교회예요. 열정과 부흥은요 열정적인 부르짖음에 있었습니다. 통성기도에 있었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과거의 한국교회 많은 집회 여러분 참석해봐서 아시겠지만 그 집회에는 감격이 있었고요. 회의가 있었으며 열정적인 통성기도와 부르짖음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흥회와 부흥사경회는 마치 천국 축제와도 같았어요. 하지만 이것은 이제 과거의 추억으로 남겨 버려졌고 주일 예배도 조용히 드려지는 현실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공상하다가 예배 끝나면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모함과 열망은 식은 지 오래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부흥과 능력과 하늘의 역사는 부르짖는 기도에서 나오고 부르짖는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기도이기에 영적인 권능의 세계가 열리는 열쇠가 되는 이 기도를 성경은 끊임없이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언급된 대부분의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이기에 그렇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놀라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그랬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요 절박하게 부르짖었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하나님 제발 내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 지경을 넓혀 주세요. 자기의 이름 때문인지 모르지만 이러다가는 망할 것 같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았고
어머니는 고통이라는 이름을 나에게 물려주었어도 하나님은 고통을 바꾸어 복으로 전환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요, 여기 저기 고통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안 그래요? 고통으로 갈기 찢겨져 있어요. 우리가 어떤 시대에 태어나든 간에 정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슬픔과 고통이라는 인간의 운명을 완전히 벗어나는 자유의는 전혀 없습니다. 안 그래요? 그러기에 고통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마음을 우리가 먼저 갖기를 원합니다. 부정적인 면이 뭐예요? 찬양하는 것이잖아요. 찬양이 뭐예요? 내 팔자 더 이상 뭐가 좋아지겠니? 되는 대로 살자가 찬양 아닙니까? 그러나 긍정적인 면은 뭡니까? 팔자대로 살고 싶지 않다. 엄마가 비록 나에게 고통이라는 이름을 물려줬어도,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어도 나는 그 이름대로 살고 싶지 않다. 나는 도전한다. 나는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복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께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까도 분명히 말했듯이 야베스의 기도는요, 굉장히 인간적입니다. 그리고 단순합니다. 왜요? 복을 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복은요, 사람이 자기 힘으로 손에 넣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누리는 은혜잖아요. 안 그래요? 즉 하나님이 주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요, 빼앗아 가는 자도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야베스는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복을 달라고 기도했고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테리토리, 지경. 어쩌면 아버지로부터 조그만 물려받은 조그만 땅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평생 풀치려나 하고 살다가 떠날 것 같다는 생각을 한 야베스에게 땅이 좀 더 넓어졌으면 좋겠다, 좀 더 큰 땅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큰 소리 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기도했을 것이고, 하나님이여 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요즘의 말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사업 하나님 내 하고 있어요. 번창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어떤 소원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옵소서.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즉 물질의 축복, 성공의 축복, 부유의 축복을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보호하사 환난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도록, 어려움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 환난 때문에 고통하는,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인생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모든 부요함을 달라는, 즉 잘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던 것이고, 둘째로는 하나님의 복을 주실 때 그것을 잘 누리면서 평화롭게 평안하게 살게 해달라는 기도했다는 것이고, 사람이면 누구나 다 얻고 싶은 복을 야베스는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 복을 주되 나의 사업과 생업을 번창하게 해 주시옵시고, 그 다음에는 그 번창한 생업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지극히 인간적인 기도입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신다는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볼 때 이 야베스의 기도는 너무나 유치해 보입니다. 왜? 인간적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했다는 사실 아닙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졌던 제 생각이 있었습니다. 목사인 저는요, 너무 얌전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액을 복구한 일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어느 목사가 있어요. 근데 그 목사는 조지 밀러처럼 기도를 합니다. 근데 다 응답이 돼요. 어느 날 그 응답된 것을 저에게 와서 간증을 하는데 제가 속으로 쥐가 믿는 하나님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인데 왜 저는 잘 누리고 나는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응답하시더라고요. 인간적인 기도인데도 응답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복을 달라고 씨름하지 않았고 할 생각도 없었다는 이것을 버리라는 말이고요. 야베스의 기도를 배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인간적인 기도라고 해서 머뭇거릴 필요도 없고 현실적인 기도라고 해서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머뭇거리고 얼마나 미안해합니까? 야베스 기도 정말 유치해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아주 작은 교회예요. 작다고 해서 걱정이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저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분을 축복해 주십시오. 저 집사님을 축복해 주옵소서. 사업에 축복해 주세요. 자금이 부족해서 무언가 제대로 하려고 해도 힘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없게 해주세요. 조금만 잘 되도록 도와주시면 금방 일어날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의 믿음이 좋아서 천국에 가게 해달라는 기도보다는 그의 현실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기도죠. 안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한 핵심은 뭐예요? 이 기도 절대로 잘못된 기도가 아니다.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복이 있을 수 있기에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기도를 등한히 하면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복이 없어요.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나의 복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나 자신을요 내려놓아야 하고 야베스처럼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복신앙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기복신앙은요 복 자체가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필요한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 이유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원하기는 오늘부터요 긍정적으로 야베스처럼
도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복을 구합시다. 원컨대 내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내 자식이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고통이 없게 하옵소서. 그리고 거기서 한 건 더 나아가 더 뛰어넘는 기도. 주여,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한평생 기쁘게 헌신할 수 있는 태도,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을 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적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현 주소를 돌아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야베스의 기도는 굉장히 인간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셨습니다.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자리에 머물기를 주저하는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존귀한 자로 자리매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마음껏 체험할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